김은미 권사입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기대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덜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덜어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덜어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생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내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 내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 외면서 떠을 때사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본문 중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라디오를 들으려면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됐죠. 그래야지 선명하게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아서 그 말씀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지혜, 조명하심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아버지가 요셉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또다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생명의 떡 되심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1절 말씀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그러자 이어서 53절, 54절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섬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되지 않겠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훨씬 더 잘 이해되고 다가오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이어지는 생명의 떡 광야의 말씀은 유월절 시기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인주와 인방에, 설주와 인방에 발랐고 또한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으면 화가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 대속을 상징합니다. 근데 먹는다라는 것은 47절 말씀과 비교하면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이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 되심을 믿어야 한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이 되심을, 그 살과 피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 때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키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연합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연합의 개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개념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라.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또 15장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을 사랑 안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의 말씀을 통하여 연합을 통하여 사랑의 이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나누는 것 같이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주어지는 열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결과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일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 주님과의 믿음을 통한 연합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살을 먹고 마시는 이 교제의 기쁨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연약하고 낙심되고 주저앉았을 때, 삶의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어 연합하시는 그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공급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을 다른 그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사와 열매들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참된 떡으로서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으며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안에 거해서 연합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연합을 통하여 매일매일 교제하시며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는 그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공급하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의 연합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보내신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연합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이 세상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교제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약속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